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끝까지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길은 무수한 노약자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거칠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길은 안전하고도 평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인도의 제일 원칙은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돌아가야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시인의 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즉 하나의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서도 광야에서의 생활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앞서가시며 언제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뜨거운 태양이나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의 변화와 맹수의 출몰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광야길을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 중 또 하나는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려는 곳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은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좋은 곳에 이르러서 그곳을 차지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선 세상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 줄 알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참다운 친구도 동료도 배우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어떨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신앙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믿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온전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둘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음도 알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이 가장 힘들 때, 삶이 가장 슬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환경이 어두운 밤과 어두울 때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살아온 고향의 친척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되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100세에 아들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며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 하나님을 축복을 나누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웃음 힐링 닥터 1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광재 목사와 함께하는 웃음 힐링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웃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보면 아이들은 생후 2개월부터 웃는데 만 6세까지 아이들이 하루 평균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하루에 7번에서 14번밖에 못 웃고 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웃음이 가득한 삶인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을 웃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엘튼 트루블러드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사연인즉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 금식도 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남편 이 신발이 눈에 띄기에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모두가 다 간 뒤에 남편의 이 신발을 강단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주인이 이 구두를 따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혼자 한참을 웃었지요. 그런데 글쎄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에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남편은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간증인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 다음날부터 그 교회의 강단에는 새벽 기도 때마다 신발들이 수없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간증이지요. 혹시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분들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율법적인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친구와 같은 다정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시며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사람을 웃게 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자고요. 너무 딱딱하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너무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요. 늘 웃음이 넘쳐나고 늘 기쁨이 넘쳐나고 늘 마음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태실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는 한때 일본 어느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듯 머뭇거리기에 프란시스 자비에는 얼굴을 아래로 내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비에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자비에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보이지 않고 그저 수건으로 침을 닦은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많은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겪으신 일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일본 선교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300여 명을 위한 6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할 때 그 예비하심과 이를 행하시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쌀을 씻으며 주님 이 쌀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일하소서.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먹일 때에 사단이 할 수 없다 조롱하지 못하도록 주님 일하소서 기도했습니다. 밥이 되어 갈 때쯤 교회 권사님이 전화 와서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서요. 별일 없으십니까? 네, 별일 없습니다. 권사님 정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목사님 쌀 떨어지신 것 아니세요?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하여 구하였고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지 않도록 구하였더니 우리 주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이름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겪는 수치와 환난이 주님 보시기에 긍휼함을 얻기를 원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가는 이 믿음 길, 인내의 길이 기쁨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진실로 진정함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